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드리는 기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영안이 열려서 깊게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 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갈급히 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봤던 부분들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 세상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오감에서 포착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과정 중에 살아갈 때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정확히 걸어가는 그 영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서 생애 최초에 태어나서 최초의 입에 올린 그 단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가는 마지막 입술의 그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할 정도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앞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대로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흘려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 그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관점 속에서 한 해를 보내시고 늘 우리가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예언서만큼이나 신약에서 가장 일반 성도님들이 멀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힘든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 갖고는 절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너 아예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 할 정도로 굉장히 엄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을까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런 경고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나에게는 좀 까칠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지만은 원래 그 말씀이 시작되면 1장 1절부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극적인 변화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1장 1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커져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모였던 모든 디아스포라 멀리에서 온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 이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혹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사방대 흩어집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소수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때 대주주들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나머지 예수 믿는 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교회를 노예들의 종교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사방도로 쫓겨난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지금 이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종과 야고보요. 우선 그 야고보요. 이 야고보는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제 자주 나오는 야고보가 세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맨 처음 순교를 당해가지고 이 서신서를 쓸 만한 그런 시기에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페오 그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서 이름만 몇 번 나올 따름에 거의 이런 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끝까지 잡으러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그래서 이제 살로메의 그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나이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 거기는 이제 작은 야고보,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던 의인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것은 의견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요, 원래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AD 62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뒤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되어가지고 30년 동안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교인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야고보는 변함없이 30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자, 이 말은 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인데 온 유대 땅에서 병든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떤 사람이고 간에 병든 자를 한 번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병든 자들이 당신 앞에 오면은 그 자를 전부 다 고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미쳤다라고 부르고, 가난한 자, 힘들게 살아가는 자, 병든 자는 구세주처럼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그때 여기서 보니까는 그 당시에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서 친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친족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은 모든 병자가 낫는다, 그리고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래서 붙든다는 건 뭐냐면요, 붙잡아다가 집에다 가두고 싶다는 그런 지금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그 형제들이 이제 들을 때에 자기 친 형님이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그때 당시에는 명예살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명예살인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의 친족 내지는 자기 혈족 중에 누가 자기 가문을 명예를 손상시킨다 그러면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도 쳐 죽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미쳤다는 것이에요. 자기 형님 미쳤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래서 친족들이 붙들러 지금 갔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럼 구체 친족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3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라. 그냥 붙잡아 가려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친족들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가문의 수치를 알고 어떻게 붙잡아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이 친족 가운데 제자들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 그래서 이 동생 중에 지금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 마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과 승천으로 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되기 전에 그 전에 예수의 친족 특히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자기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고 그래서 붙잡아다가 집에다 가두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오늘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30년 동안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헌신적인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런 극적인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야고보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 야고보는 자기 형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들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을까?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입을 통해서 이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잠깐 그냥 소개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15장 3절입니다. 바울 사도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요. 내가 받은 것 이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수많은 정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수많은 이런 목격담들 이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주석할 때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거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는 이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시신이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살아나심이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사이에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뭔 말이냐면요. 죽은 자는 확실히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 죽은 자는 장사 지낸 바 되었거든요. 땅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묻힐 정도로 그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죽으심은 확실한 죽으심이었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바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죽었다가 무덤에 묻힌 자가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난 이런 부활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설마 하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묻힐 만큼 그 사람은 확실히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시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증할 만큼 그는 땅에 묻혔던 자다. 이렇게 지금 여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맨 처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요, 육신의 부활을 그때 당시에 너무나 믿기 힘드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장사 지냈다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 그때 당시의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에 믿었든지 이후에 믿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서로 형제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착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거든 물어봐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12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바와 야고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나머지는 사도들 전체 모였을 때 500의 형제 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이 기록을 볼 때에 미쳤다고 생각했던 형 예수님은, 야고보 경우입니다, 온 이스라엘 국가적 사건으로 그 사람은 죽었거든요. 자기 형님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았어요. 알고 있었고, 더불어 나중에 십자가 매달렸을 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확인사살시키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끝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를 다 쏟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그때 십자가에 둘러섰던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했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무덤까지 묻혔거든요. 근데 죽은 시신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야고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시신도 40일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그 사도들에게 당신이 떠난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러고 나서 때요 하늘로 올려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증거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나타난 열매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황홀한 그분의 이 영생의 축복이 나 혼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시니 그 육신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들려져 올려갔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 전에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 앞에 나타난 자기 형님, 그것을 부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자리에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요, 자기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유한함,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생생하니 보고 듣고 확인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핵심 진리가
자기가 믿어지니까는 그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핍박이 심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모든 핍박의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지겠죠. 그 세월을 묵묵히 견디면서 그러면서 오늘 쓴 이 서신이 이 야고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냥 맨숙면도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극적으로 변한 야고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유한함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형님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면서 생생하니 기록한 이 기록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단순한 신분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종은 반드시 자기 주인이 있거든요. 주인 있는데 종, 노예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합치됐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주인의 앞에서 그 주인이 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항상 최고로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이런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태도입니다. 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네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대로 자기의 온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 삶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인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 두 번째는 자기 삶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데 이렇게 겸손과 순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이 있는 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한 평생 동안 충성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온 삶으로 순종과 평생 동안의 이런 충성,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를 주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주, 둘로스라 해가지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주 하면은 그 사람의 종은 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관계가 성립될 때는 어떤 관계예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둘째는 어때요?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해야 돼요. 순종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이 겸손과 순종이 내 생명에 붙어있는 한까지 끝까지 일관된 충성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떠나면은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이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이전에는 자기가 미쳤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금부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함.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온 삶이. 그 다음에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 형태로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지금 아픈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유대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변치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사방대 중동 지방에 흩어져 있는, 특히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때 유대 백성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과 가난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 이 시험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밖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것은 시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련,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유혹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이것은 시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나는 유혹,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시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상식과 반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련이 기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혹독한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참아내기 힘든 것.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용어는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결과가 없는 그냥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이 시험을 내가 제대로 거쳐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시련과 유혹을 참아내는 것, 이걸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여러 종류 테스트를 당할 때, 그때에 당할 때마다 항상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믿음,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인 테스트 과정을 우리가 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느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제대로 믿음인지 아닌지 헛건 믿음인지를 테스트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에요.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의 순수성을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이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큰 복을 받을 만한 그 순수한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절대 피하지 말고 온전히 당하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1장 3절, 우리가 얼른 해석하기가 힘든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풀었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 했을 때 이 믿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상황에서 너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 자체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변함없는 믿음 자체를 여기서는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그래서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너에게 다가선 그 외부로부터 시련과 안에서 일어난 유혹 자체가 끝없이 그것을 멀리하고 억누르는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시련과 유혹 자체가 당신의 믿음을 훼손시키지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라 그 말이거든요. 이는 너희로 그렇게 인내를 이루면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모든 게 다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은 없게 너희들은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할 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가 뭐 같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 석탄을 아주 오랫동안 가오갈 정도로 이런 압력을 가하면은, 엄청난 압력을 오랫동안 견뎌내면은 이 석탄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압력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석탄으로 있다가 불 때문에 그냥 사라지고 이런 것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석탄덩이가 그 오랫동안 압력을 끝까지 이겨내면은,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로 변하듯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이아몬드 믿음인지 아닌지를 당신 스스로가 증명해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시련, 내 안에 생겨난 각종 죄의 유혹, 욕망 이런 것을 끝까지 견뎌내라. 이 말씀을 야고보가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물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썼지만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은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도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것이지 이것은 야고보 개인의 생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가 우리한테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내냐? 만약 석탄덩이가 다이아몬드를 되듯이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테스트 과정이 없으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시련과 유혹을 견뎌낸 자가 바로 어떤 인정대가 될까요? 1장 12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끝까지 참아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팔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8가지 계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8가지 계단 중에 마지막 계단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예요. 여기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그것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박해를 이겨내라는 것이,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련을,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난 그 유혹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까? 세상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서 맞이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그 인내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계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할 나위 없는 영생의 면류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결국 뭐예요?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시련, 이 시련은 특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회전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시련을 말씀하겠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련은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유혹이 되겠죠. 그 유혹을 야고보 1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자,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때의 이 시험은 인간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생겨나는 죄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끝까지 참으라는 이 야고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도 끝까지 이겨내라고 지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냐면은 시험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생겨나고
죄가 계속 자라나서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결국 우리요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의 원료관을 받을 사람은 이런 시련과 유혹을 끝까지 견뎌낸 자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이런 자는 뭐예요? 이 외부로부터는 시련에 자기 자신이 믿음이 훼손당해서 믿음을 떠난 자, 아니면은 내면에서 일어난 죄의 유혹에서 죄의 습관적인 죄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영생의 이런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망을 낳다, 사망으로 결국은 귀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생겨나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죄의 유혹이 생겨나거든요. 한 번만, 조금만, 언뜻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안에서 일어난 죄의 유혹은 산꼭대기에 있는 눈덩이와 똑같답니다. 처음에는 충만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없애야 되지,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조금씩 그 죄의 유혹이, 죄의 욕망이 내 마음속에 굴러다니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점점 산비탈 향하여 굴러내려가는데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서 나중에는 그 눈덩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큰 눈덩이가 사람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죄의 노예, 재물의 노예, 탐욕의 노예, 그래서 영생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따르면 그러면은 죄의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133절에서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산꼭대기에 있는 눈덩이가 조금 했을 때 빨리빨리 쳐 없애야 되지, 그것을 계속 막 놔두면은 눈덩이처럼 굴러내버려서 그 죄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 두 가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 다가서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시련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두 번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이 죄의 유혹도 초기에 없애야지 이것을 계속 그 안에 자라도록 내버려두면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아지고, 죄를 계속 죄가 크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두 가지 길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항상 깨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쳐내면서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가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고, 종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고보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새겨 듣고 말씀하는 살아가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마음속에 생겨나는 죄의 유혹을 초기부터 쳐내서 꼭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